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기대하시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비가 또 오고 있고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많은 비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재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또 무고한 희생도 참 많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이제 구조를 나갔던 우리 해병대 대원도 또 희생을 당하는 일, 주간에 또 학교에서 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옆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에 우리 여러분 함께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우리가 지난주 경험했던 재해로 인해서 삶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오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재해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 삶이 무너지는 것에는요 이유가 다양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또 인생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로 정말 재해에 가까운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의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를 알려줍니다. 교회가 뭐냐. 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무리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였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보시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인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소위 고위층 지식층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모인 또 다른 일을 소개하죠. 18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들려오는 사람, 예수님에게 오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교회의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 모이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게 목적을 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적의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 재해에 가까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속았대요. 왜 속았냐 그랬더니 교회 오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와서 천사를 기대하냐,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교회는 천사가 모이는 곳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에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깨끗해지고 변화받고 예수 만나고 힘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찾는 거죠. 자, 교회의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 내 마음과 똑같지 않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 5장이 누가복음의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려라. 이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내용이 5장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성경은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다양한 사람들 소개하죠. 아픈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율법적인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공동체는 과연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교훈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 이걸 지금 초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7월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드리고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초를 다지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법으로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충만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야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집이었는지 몰라도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이십니다. 17절의 마지막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 뭔가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이제 신호를 주고 있죠. 자, 그럴 때 침상에서 어떤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해 주는데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품어주는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 오늘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오늘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일이 잘 안 되게 되면 그것을 다 죄와 연관을 시켰어요. 누군가 가난하면 그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누군가가 아프면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너 하나님 심판받고 있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 죄인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돕는 것이 이상했어요. 너 그 사람 왜 도와줘?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친구를, 병상에 든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상식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깨뜨린 상식이 뭐였습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같구나.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무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면 돼요. 이심전심 똑같으면 돼요. 오늘 우리 불러던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통할 때 칭찬 듣는 인생 되는 거죠. 자, 이들이 깨뜨린 상식,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둠에 갇혀있던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구나. 사랑의 빛을.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고 사랑을 나눴구나.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정죄받을 사람들인데 정죄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었구나. 본문은 이것을 전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다 말하죠. 자, 또 하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자, 19절 보시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리 때문에, 무리는 뭡니까? 상황입니다. 아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뭐라고 그래요?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예요. 절망이죠. 어느 순간 담이 탁 놓여진 거예요. 갈 수 없구나. 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앞을 가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을 딱 가로막는 뭔가가 딱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담을 딱 세워놓고 없어, 여기까지야.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담이 있다고 뒤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담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자.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형편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고 마음 멈추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길이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 누군가의 관계성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집안의 여러 문제들,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들이 막 쳐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길이 없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오늘 이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길을 만들지 뭐.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불안함이, 이런 불가능의 상황들이 자꾸 주님께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들 모두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면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너무나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의문이 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만 갖고 그냥 멈추고 있을 것인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상황, 벽, 길이 없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다음 스텝을 가는 것. 세상과 다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좋을 때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다 해피할 때, 좋은 상황일 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움의 상황에 만났을 때 그때 대처하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뭐였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어요. 힘든 사람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담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지요. 이 행동까지 감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다음 스텝으로 갔어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특징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길을 만들자 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문짝을 뜯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죄송해요, 목 사고 뭐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 사고 뭐고, 일단 경찰부터 불러, 112 신고해, 구상권 청구해. 여러분 지금 표정은 목사님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차량 한번 쓱 긁어가도 우리가 그냥 노발대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남의 물건 손대면 이때 당시엔 4배 더하게 갚아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기와를 뜯었다? 집을 손상시킨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뭔가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감안한 거죠. 만약에 그 4명 중에 1명이라도 저 동의 못합니다 하면 이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지붕 위에서 예산 가지고 반대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가진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살려야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이 회복돼야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책임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손해를 보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주님 만난다면, 회복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가로막는 게 참 많아요. 이런 기와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운 마음, 내 것을, 이런 거예요. 요즘에 디깅 소비라는 그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이제 깊이 파다라는 이제 그 표현에서 나온 파생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막 파고들어요. 막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소비의 성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소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마음껏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족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희귀한 뉴스 하나 봤습니다. 지하철 6호선 청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청년이 어떤 취객인지 누군가가 이렇게 토사물을 의자에다가 쏟아놓은 거를,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저걸 막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혹시라도 앉으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그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사장도 받고 또 시장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냥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닦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다음 간 가던가, 내려서 다음 열차 타던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희귀하니까 이런 청년은 그냥 바로 여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4사람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물어주더라도, 재산을 물어주더라도 이 일들을 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손해보겠다는, 아깝다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기화가 되어서
주님과의 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내서 틈이 생기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앞에 어떤 기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뜯어내야 될 기화가 있지 않으세요? 요거 하나 딱 뜯어내면 주님 딱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뜯기만 하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뜯기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뜯기만 하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길을 만드는 믿음, 사랑의 법으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법이래. 영혼을 사랑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헌신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기와를 뜯는 과감함, 남의 기와를 뜯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맡고 있는 내 기와를 뜯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와를 뜯는 과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상식을 활용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상식을 활용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을 때 그냥 수용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 수용하는 쫙 그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나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럼 더 말씀이 재밌죠. 자, 저는 오늘 이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아파요. 어디 갑니까? 어디 삐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정형외과 가고, 한의원 가면 바로야. 한의원 가고. 우리 모여서도 얘기하면 그러죠. 기침 좀 나면 빨리 병원 가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빨리 병원 가자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에게 가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응급실을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갔을까? 이걸 우리랑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우리랑.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기침할 때 기도하자가 먼저 나옵니까? 병원 가자가 먼저 나옵니까? 누군가 아플 때 기도하자가 먼저 나와요? 병원 가자가 먼저 나와요? 상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상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상식의 기준이 달라요. 이거 오늘 보여주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의원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 이 사람들의 상식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 간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상식.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은행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삶이 곤고해요. 삶이 답답해요.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지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때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먹으면 뭐 하면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가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의 상식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는 되실 거예요. 내 얘기 아니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상식이 아닌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모든 순간에 믿음의 상식은 교회에 있고 다 내 상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이 뭔가 보시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된다. 알고 있지만 발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상식으로 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가니까 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들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작은 자야. 그때 당시에 작은 자는 청년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그 꿈 많고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게 아빠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안심하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마태복음에서 그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의 아픔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이 해결되니까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자기 자신도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죠. 누구도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줄 사람 없고 누구도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만 보내줬어요. 안심하래요. 나의 불안함이 문제였구나.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중풍병에 걸린 건 음식 문제도 아니고 체력 문제도 아니고 마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사함 받았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병의 증상이 이거다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마음의 문제니까 죄사함 받았어. 너 가지고 있던 모든 죄책감들 자유할 수 있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해결되니까 삶이 해결되는구나. 이걸 성경에 보여주죠. 그 시대는 아프면 정죄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 주신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너 마음에서 자유해. 마음이 자유하니까, 예수 만나서 마음이 자유하니까 자리에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칭찬 들은 이유, 방향성을 잘 찾은 거예요. 이 사람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음이었어요. 영혼이었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 주님께 가는 게 맞잖아요.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외골수적으로 아픈데 끌어안고 기도만 하자, 옛날에 그거 갖고 문제 많이 됐었죠. 사회적인 문제.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상식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가니 죄의 문제 해결받고 마음이 해결되고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여러분, 어떤 상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식, 아주 당연히 믿음의 상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라. 자, 이제 병에서 자유를 얻은 중풍병자의 상황을 볼까요?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 혈기왕성한 그때의 병상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오늘 이 청년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있다가 주님이 너 죄사함 받았어? 마음이 자유해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받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자체가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구원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조건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값으로 지불할 수 없으니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당신들이 무슨 수를 써도 이것을 지불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그냥 줄 거예요. 이게 은혜,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네요. 자, 오늘 은혜 받은 사람 25절,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자, 이 청년이 회복됐어요? 은혜죠? 일어났대요.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침상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손과 발이 다 자유한 거예요.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 좀 볼게요.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그 영광이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은 큰 은혜를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누리는 건강, 이런 걸 축복,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았는데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너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한순간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큰 재앙을 만나고 절망에 있었던 나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일평생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이치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예수 아니었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겠죠. 여전히 어려움의 상황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대상을 찾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해내니까 다름을 증명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삶의 자리에 낙심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예배할까 싶은 마음에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나왔다는 건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갇혀있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것, 다른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처한 이들 있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병원이라도 가보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그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이 보이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봐요.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밖으로 댕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지세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어쩌면 오늘 중풍병자를 옮겼던 친구들도
은혜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재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기와를 뜯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내 마음의 기와가, 내가 뜯어야 될 기와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 무엇인가, 또 나에게 믿음의 상식은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상식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